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쇼트를 한번 보면 뭐 우울하고 북한 뭐 이런 그 쇼트가 아니라 뭐냐면 여보 이래. 여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내가 북한에서 탈북을 안 했으면 북한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대로 죽을 뻔했어. 근데 이게 되게 긍정적이에요. 얼굴에는 내가 봤을 때는 광택이 돌아.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여보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마늘 찌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보야 어떻게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갈아져?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러면서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광택이 나면서 그 어려운 탈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겨냈는데 어떤 그 동력이 뭘까 봤더니 그 북한 수용소에 있었을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탈북한 사람 중에 정말로 행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탈북과 삶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탈북자인데.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있나 봤더니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에게만 복음의 씨앗이 적용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탈북한 만큼의 목숨을 내걸고 온갖 고난 속에서 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악과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끔 유혹하는 수많은 시간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까? 심판받을 세상이니까.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예루살렘이더라도 그 성이라도 아무리 튼튼한 경제성장이 있는 나라, 제국, 페르시아 뭐 이런 로마, 그리스 이런 거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이 단순히 이례적인 심판이 아니라 태초부터 죄에 따른 계획된 예정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한 큰 죄나 작은 죄나 사소한 죄나 무거운 죄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정된 심판. 그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죄를 지은 아담이든 오늘날 우리든 혹은 우리 이후에 일어날 다음 세대든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단순히 왕조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히틀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하는 게 아니라 전멸적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멸적 심판의 최후는 음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곳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은 뭐다? 구원의 심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적 심판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예전적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정적 심판이 아니고 전멸적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죽은 이유나 우리들이 살았을 때 경험할 최후의 심판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어떤 곳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그 끔찍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잃는 사망의 부활, 구원이 없는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의 과정이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정된 심판, 최후의 심판을 통한 생명의 부활에 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기적과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난 걸 스테반이 했습니다. 그 일어난 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일어난 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3.1운동, 일제치대, 6.25 기타 등등 우리가 환란과 역경과 군부 독재와 그런 어떤 여러가지 쿠데타와 이런 속에서도 뭐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심판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탈북한 자들이 그 구원에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지라도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뭐 할 수 있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가 다시 말해 심판당했을 때에 어떤 심판, 예정적 심판, 조그만 죄도 용납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예정적 심판과 사망의 음부에 전하는 절면적 심판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의 접붙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적 심판이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없다? 있다. 우리에게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펼쳐졌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통하여 이러한 심판의 시대에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그 구원의 심판을 우리가 심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적 심판, 생명, 부활의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의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했고, 믿음의 조상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저는 깨어있는 것의 실천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3장에 주목할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웨이크업이 아닙니다.
깨어서 웨이크, 잠에서 깨어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watch up, watch out. 뭐 하는 거예요? 주의를 가져라 그 소리예요. 보라,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이야. 이런 것들을 구별해.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사는 방법이야 라는 것들을 watch out, 조심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가드, 나를 뭐하라? 지키라. 가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드 하면서 가이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드함으로 그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가이드, 지켰잖아요. 인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지킴으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형제들을 지키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13장에 나눈 심판 때에 살아남을 구원받을 방법이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영의 왓치 아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 거는 뭐가 되냐면 영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감지하는 건 뭐냐? 죄와 의라는 거예요. 영이 감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감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당이 굿하고 무속인들이 굿하는 걸 보면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를 감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오히려 이게 뭐야? 라는 식의 것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의 왓치 아웃은 이성적인 거나 의지적인 것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욕심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오용칠정이라는 건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것들을 예배 드리면 이기적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들은 공동체의 의지를 깨달아야만 너와 내가 하나구나, 우리가 공동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깨닫는 것, 영이 조심하는 것,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왓치 아웃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이 세상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봤더니 영을 깨어나 왓츠아웃, 영이 주의 깊게 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재단과 마귀 사탄의 영을 뭐하는 것? 구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메이징한 일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살아있는 자의 장래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장래. 살아있는 자를 장래한다고. 장자는 무슨 장자입니까? 풀조자가 있고 죽을 사자가 풀조자, 죽을 사자, 그리고 그 밑에 밭들 뭐 있어. 이게 장래 장자야. 다시 말해, 풀 밑에 땅 속에 뭐 하는 거? 죽은 사람 넣고 그 밑에 그 속에 관이 있는 것, 그게 장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자한테 하는 장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영을 깨어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장례나 제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조상을 섬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영은 여기에 머물지 못해요. 죽은 자의 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서 죽은 자의 영과 함께 있다는 건 모든 것을 잘못 어그러진
행동이잖아요. 사고잖아요. 자,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산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장래.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좀 어렵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치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래, 예수님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발라야 될 그와 같은 기름을 지금 예수님은 살아서 뭐 한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만나주는 거예요. 영이 다른 것들은 죽은 다음에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이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안 그렇다고요. 살아있을 때에 뭐가 영이 깨닫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영은 잠드는 거예요. 영은 잠들으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있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서 다른 종교 못했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그의 접붙임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은 살아있어. 육이 살아있지만 영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죄사함으로.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옥합을 깬 여자가 장례를 할 때 할 기름을 지금 바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사단에 의해서 종이 되거나 죄에 의해서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양자의 영이 됐는데 이 양자의 영이 앞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지 20년 30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시간 동안에 다시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유혹돼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을 수 있고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영이 깨어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산자의 장례를 치rum에 있어서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드리는 예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에게 향유 옥합을 깨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깼을 때에 우리의 영이 복음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서는 복음을 나누는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나눌 때 저와 함께 하잖아요. 목사와 함께 하잖아요. 복음을 나누지 않는 곳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만 드리고 어떤 것만 할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고요. 그랬을 때 watch out! 그들의 영은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옥합을 깨며 섬기는 향유를 바른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그들은 뭐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의 깨어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라줘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제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바르는 옥합을 왜 아까워할까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뭐냐? 예수는 죽을 텐데. 지금 이들은 알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변화산 삶 다음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는 뭐 할 사람? 죽을 사람, 떠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바르는 게 그들에게는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왕좌에 올라. 그럼 그런 말 하겠어요? 옥합을 깨가지고 바르는 걸 보고 아깝다고 하겠어요? 자기 옥합까지 다 깨가지고 예수에게 발라줬겠죠? 그래야지 그 예수의 왕 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옥합을 바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안 멀리 있어. 이미 보좌에 올라갔어. 이와 같은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안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셔서 어린 양의 제단을 늘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라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예수에게 옥합을 깨는 게 아끼지 않는 게 어떤 의미냐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 자들, 약한 자들,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자들, 너가 해서 뭐해? 너가 이거 잘할 것 같아? 에휴, 넌 벌써 글러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옥합을 바르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옥합을 바르는 게 병든 자들, 낮은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뭔가 부족한 자들,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이고 아들 둘이 있어요? 떡잎부터 안다 그래요? 떡잎이 좋은 놈한테는 잘해줘요? 떡잎이 안 좋아 보이는 놈한테는 잘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게 우리들의 경험치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그게 우리에게 이로우니까.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우고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을 바르고 더 귀한 것을 공경하고 더 귀한 것을 대접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장례를 치르고 그 살아있는 장례인 제단의 예배에 하나님이 오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아름다운 걸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의 옥합을 아까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 있는 자의 그 옥합을 깨는 걸 아까워한다면 우리들은 책망받을 그런 자들이다. 다시 말해 영이 잠들었다. 영이 깨어난 게 아니라 영이 다시금 잠드는, 구원도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구원을 믿고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짜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것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장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자를 장례하면 이거와 반대된 일이 생겨요. 뭐냐면 죽은 자를 태어나게 하는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었을 때예요. 우리 사망에 갑니다. 우리 사망합니다. 목사님 사망하고 여러분 죽어요. 여기 있는 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망한 자를 뭐하는 작업이에요?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아있는 자의 장례가 치러짐과 동시에 죽어있는 자, 죽을 자의 살아남의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야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행위, 지금의 어떠한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원인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것, 사망에 넘겨진 우리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살림의 성찬.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4장에서 그의 제자들과 나눈 거예요. 뭐하다? 이 떡은 뭐다? 나의 몸이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근데 이 떡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빵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축복은요, 몸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이 뭐냐면, 나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없는데, 뭔가를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축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빵을 축사하잖아요. 그럼 그 빵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병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은 물고기들, 거기에 있지 않은 빵들을 그들이 받은 거라고. 이게 축복이라고요. 부모는 가난해. 부모는 능력이 없어. 부모는 맨날 그냥 그래. 근데 그 아이는 스마트해, 착해, 능력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뭐 한다? 축복받아.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뭐냐? 하늘의 것을 받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 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석결이를 축복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뭐가 축복이야?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의 축복으로 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게 경험되기를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몸이 없다고요. 어떤 몸? 사망을 이길 몸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몸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겨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몸을 뭐 한 거예요? 축복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몸이 사망을 이길 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윤설미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포로 소형성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이겨내는 몸, 더러운 탈북을 하지 못하고 죽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도 마지막 심판 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할 몸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또 사는 자들, 탈북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자들,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몸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나눔으로 그들이 오늘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나 안 먹어봤는데요? 난 예수의 몸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 한 거예요? 그의 몸을 나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언약을 하잖아요. 너희들도 뭐 해라? 내 몸을 나누라. 근데 예수의 몸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서로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나눈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에서 나눈 열매들을 형제들에게 뭐 해주라? 먹여주라 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아니겠어요?
나는 맛있는 거 있는데 안 줘. 그럼 그 형제 아니야. 형제가 있어. 재산이 많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아우에게 돈을 안 줘. 형제 아니라고. 무늬만 형제지. 그런데 같은 혈족이 아니에요.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공동체를 해. 근데 내게 맛있는 게 있어. 내게 받은 좋은 게 있어. 그럼 나눴어.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입니까? 나누면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우리 그냥 여기 같이 형제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거지 형제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같은 형제라면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 몸의 사용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잔을 감사하며 잔을 나누잖아요. 이는 내 피니 이거를 뭐 하자? 나누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잔이라고 해서 언약을 나누는 거잖아요. 언약을 나누는 것은 의지를 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지를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 때에 우리의 구원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연합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지? 윤설미 씨가 딱 눈을 떴는데 앞에 중국에 자기들을 갖다 북한으로 잡아가지고 보내는 사람의 뭐 기동 어떤 뭐 수비대 그 앞에서 눈이 뜬 거래요.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곳에 바로 앞에 있는 집인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대요. 자기를 숨겨달라고. 자기를 숨겨주는데 얘기했대. 무릎을 꿇고 나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중국인은 그와 같은 북한인을 그렇게 뭐랄까요? 제보하면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중국인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으며 보상받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눈을 떠서 거위집인가? 하여튼 돼지집은 아니고 거위집인가 닭장 속에서 숨어서 그 수비대만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고할 때에 그 수비대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걸 바라보면서 열흘 동안 그 중국에 있는 가족을 기다렸다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연합돼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개미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포수님. 포수가 나뭇잎을 띄워야지 개미가 사는 거잖아요. 연합되지 않으면 심판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럼 연합은 뭡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의지가 합해지는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합해져야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고 그 의지가 하나가 돼야지만 서로서로를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와 의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목사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지가 하나가 돼야지만 이 심판받을 정멸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작용이 지금 우리에게 뭐한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의지가 하나 되는 접붙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심판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유혹이나 힘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개인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종말의 심판 받을 때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있었을 때의 사업이 망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한 자들은 개인의 노력에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사업이 망하는 자들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아요. 그것은 의지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몸에 대한 그와 같은 나눔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잃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